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이야기라면 들어본 적이 있겠지요? 오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2권 4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습니다. 산파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씻겨서 여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은 뒤였지만 아기를 본 순간 없던 힘이 솟아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사랑한다 아가야.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아기는 어느덧 뛰어다닐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부모는 흐뭇한 눈길로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제가 엄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게 말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소.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방문하시면 크게 잔치를 열어 감사를 표현해야겠소.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들판은 누렇게 익은 곡식으로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수를 하기 위해 모두 들로 나갔습니다. 올해는 아이도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괜찮니? 안 힘들어? 네, 괜찮아요, 아빠. 아이는 작은 손으로 이삭을 열심히 날랐습니다. 추수하는 일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아이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점심도 먹었으니 일을 계속해볼까? 아빠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는 다시 이삭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삭을 나르던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잡더니 아야 내 머리,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잡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정신 좀 차려봐. 눈 좀 떠봐. 어서. 그러나 아이는 축 늘어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집에 있는 엄마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아이는 곧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묵는 방에 눕혀 놓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인을 시켜 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갈멜산으로 가자. 선지자님을 모셔와야겠다. 하인은 서둘러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은 있는 힘껏 말을 몰았습니다. 이랴!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어느덧 갈멜산에 다다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멀리서도 한눈에 수넴 여인을 알아보고 시종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게하시는 수넴 여인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급하게 오셨습니까? 선지자님을 만나고 싶어요. 선지자님은 어디 계시죠? 따라오시지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보자마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님!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오. 저의 아이가 쓰러져서 깨어나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실 겁니다. 함께 가봅시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먼저 가서 아이의 머리맡에 지팡이를 두라고 일렀습니다. 게하시는 말을 급하게 몰아 먼저 떠났습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도 뒤따라서 말을 타고 수넴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이가 잠을 자는 것처럼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게하시가 놓아둔 선지자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 있으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가 생명을 도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과 남편 게하시는 초조한 마음으로 집 마당에서 서성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깨어나겠죠? 괜찮겠죠? 그럼 괜찮을 거요. 남편은 여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는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주신 아이입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이 아이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엘리사는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 차가웠던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게하시, 밖에 있느냐? 가서 아이의 부모를 데려오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이의 부모가 뛰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시지요. 수넴 여인과 남편은 너무 기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꼭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귀한 내 아들, 다시 살아서 정말 기쁘구나. 오랫동안 아이를 껴안고 있던 여인은 선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엘리사와 게하시는 오랜만에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기의 방으로 돌아간 여인과 남편 그리고 아이는 서로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나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곤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고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기도를 통해 죽었던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꾸며낸 거짓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안에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의 지식이 짧아 과학적으로 부활을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잠든 죽은 자들이 재림의 날에 모두 생명을 얻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행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